중대한 인생의 그 길목에 설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절망밖에는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복판에서 만난 그 갈림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한 선택은 어둠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했던 모든 선택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룻기에서 우리는 이런 깊은 절망을 마주합니다.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지만 룻은 선택하고 그 룻의 선택의 결말은 오늘 우리가 힘겨운 현실 속에 갇혀서 우리도 동일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룻의 선택은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결론과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결론과 그리고 또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떤 인생의 순간에도 암으로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에도, 절망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도무지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예비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지만 예비되어져 있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에도 절망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바로 소망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절망으로 끝내고 절망의 결론으로 끝내서는 안 돼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 룻은 온통 삶이 흑암이었습니다. 장래가 없었습니다. 현실도 캄캄하고 장래도 답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때 룻이 한 일은, 이때 유일하게 룻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 결론, 다시 얘기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어떤 보장도 어떤 계산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룻이 했던 유일한 결정은 한 가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룻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원리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룻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의 예비되었던 그 은혜는 무엇이었고 그 결론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 속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길과 우리의 결단이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여러분 키워드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저것을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저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기준이 되는 삶, 바로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영적 흑암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넘어섰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다 집행자였고 자기 삶의 주관자였고 모든 것들의 결론을 자신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배교와 우상 숭배의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시대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자체가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 자유로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사는 사람들의 삶, 이 세대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거절합니다. 혼합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사이클 속에서 수없이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하나도 그 상황들을 지나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것도 변화가 되지 않고 어떤 믿음의 진보도 이루지 못하고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던 그 시대 속에서,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자기가 섬기던 백성이신 자기의 아이의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문화였고 삶이었던 자기의 신 그노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맡긴 것입니다. 모험이고 도전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무모하고 답이 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들은 누구나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었고, 이런 시기에 이 룻의 선택은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보편적인 길이 아니라 그 강을 거꾸로 올라가는 아주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불법으로 가득 차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극히 소수의 희귀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 오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 모든 세대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본질적으로 믿는 것 자체를 광신으로 여기고 조롱하고 아주 이제는 대놓고 대적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공격당하는, 회유당하는, 핍박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이러하니까, 어두우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최선이라는 혹시 그런 착각과 타협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여전히 남은 자들이 그 시대 속에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룻은 희귀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룻의 시어머니,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 희락,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게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근으로 또는 전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흉년도, 지금 이들이 당한 흉년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바로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흉년이었는데, 정작 이 흉년을 당하자 이 에비멜렉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스스로 지금 이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대처하고자 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풍성한 삶의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갔습니다. 사사기 내내 하나님은 아까 흉년을 말씀하셨죠. 우리도 인생에 흉년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건강으로 흉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을 겪기도 합니다. 단절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흉년을 겪게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흉년 앞에 섰을 때 쉽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고 하나님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의 삶의 자리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는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흉년을 종종 허락하십니다. 이 흉년의 때 우리는 이 사사기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어떤 의미도 가치도 어떤 목적도 없는 삶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 고통을 왜 당하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 단지 현실적인 고난을 면한 해결책만 찾아다니고 자신들이 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거하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은 이름 자체가 떡집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아주 풍성한 땅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 자체가 떡집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랏, 이렇게 지금 오늘 1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에브랏이라는 뜻도 바로 풍요로운 수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나 풍성함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어서 자연적으로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흉년이 되었다면 마땅히 자신들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즉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풍성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두 아들 기럧과 말론을 데리고 자기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모압 며느리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들의 선택은 모압 땅에서 참혹하고 그리고 몰락의 길로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남편만 죽은 것도 가정에 너무나 큰 비극이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일 텐데, 그리고 이 삶을 이제는 이어서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이방 며느리 나오미의 며느리 그 오르바와 룻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어떤 보장도 끊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잃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무너지는데, 그들은 경제적인 이 생활고와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그리고 앞을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그들은 정말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개 그런 상황 속에 경영하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절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면은 다른 방법과 대안을 찾는 것, 하나님 말고 달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우리들의 보편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실패와 낭패 당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한 나오미의 회개와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절망과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낭패의 한복판에서,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여기서 떠나간다는 의미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떠나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관계를 깨트리고 떠나가는, 신의를 저버리는 물론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를 떠나간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 오르바가 자기가 신을 믿다가, 그나스 신을 믿다가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오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여호와 신앙을 접하게 되고 당연히 그 며느리로서 그것을 선택받기를 요구됐을 것이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예수 믿었어요. 전도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 다시 한번 절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기로에 있어서 물론 나오미의 강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위함이었었죠. 너희에게는 나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해서 어떤 소망도 없다. 그랬을 때 오르바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옛날 삶, 옛날의 종교로 돌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의 귀향들에 같은 동행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단순한 효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기 위한, 신의를 지키기 위한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룻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머니의 어머니, 내가 15절 보십시오. 16절 보게 되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뿐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현재부터 죽음까지의 삶 전체를 죽음 넘어 영원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속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삶 자체의 변화를 자신의 정체성이 바뀐 것을
나는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이 믿음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가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지금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 말씀을,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미 룻이 어머니에게 받은 믿음으로 그냥 귀동냥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떠나서는 자신의 삶에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는, 룻은 아무 보장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아무 보장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룻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계산도 없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마땅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야 돼. 우리는 이 전제가 언제나 성립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언제나 목적인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절망밖에는 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런데 룻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이방인이었던 이 룻이 한 10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함께 이 가정의 구성원으로 살아왔는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룻은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돌아가 봐야, 베들레헴에 가봐야 이방 땅입니다. 물설고 낯설고 어떤 인간관계도 단절되어 있고 더군다나 과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 새로운 문화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단순히 어머니 하나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룻이 할 수 있는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룻은 하나님을 이 가정 속에 와서 새로 알게 됐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가정의 상황은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이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토양은 룻이 믿음을 갖기에는 오히려 정말로 좋지 않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아니 우리 시댁이 하나님을, 그래도 그들은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삶이었기 때문에 숨쉬듯이 아마 그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자부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을 전해줬을 것이고, 그랬을 때 룻이, 아니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우리 부모들, 하나님 섬기던 그 부모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왜 보호해 주셨어야지, 오히려 지금 그나스 신을 믿는 이 모압 족속 중에서 구별되어서 우리가 여호와 신을,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랬어야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고, 누구도 이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인생에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회의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룻의 마음속에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런 불행한 일이, 내가 볼 때 불행한 일,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의 길,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은, 하나님 내게 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도 흉년 앞에 섰을 때, 고난 앞에 섰을 때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루시 갖고 있던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이 아니면 이런 결단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아직 나이 젊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그 믿음 때문에, 왜냐하면 룻이 다시 지금 자기 족속에게 돌아가면은 그 땅에 그 신은 다시 한번 다시 자신의 이전의 삶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룻이 이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였어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손해와 분명히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자신의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방인이었던 룻은 오히려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었었어요. 하나님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지만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한 번 믿고 고백하고 내가 고백하게 된 그 하나님을 결코 다시는 떠나지 않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그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룻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 슬픔과 괴로움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중대한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계산 없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믿음이었고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사실은 이럴 때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상황들이 무너지고 더 이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품어지지 않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룻의 선택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히 드러내 보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룻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기로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오늘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무너지고 삶 속에서 삶의 형편 때문에 무너지고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의 선택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 맞으십니까? 예.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절망은,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결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두울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절망으로 끝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떠난 비극적 삶의 결말,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나오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다가 오히려 괴로움이 가득 차게 된 자신은 마라라는 것을, 쓴물, 슬픔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요 20절부터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의 이 모든 일들이 있었고 그 고백이에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시 믿음의 길에 서겠다는 결단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과 생각으로 끝나는 거고 계속해서 그 상황이 지나가면은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이전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나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믿음의 길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나오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2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자신의 삶에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믿기에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끝난 때 나오미도 역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신을 마라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마라. 고통, 괴로움. 원래 이름은 기쁨이고 희락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나를 마라라 부르지 마라. 나의 현실을 봐라. 나의 지금의 어둠을 봐라.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상상조차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 이렇게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실 거야가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겪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내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배하고 있었는지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나오미의 룻의 삶의 결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추수할 때요. 보리를 수확할 때였습니다. 많은 때 중에서 마침 보리가 수확할 때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수확의 기쁨과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수확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너그러워지고 더군다나 모든 곡식들이 풍성할 때 그런 때입니다. 우연히 떠났는데 마침 추수의 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고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속하기로 결단한 그들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손길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우연히 출발했는데 베들레헴에 와보니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추수하는 가운데 우연히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당시 풍습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이 고랑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게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밭이 있었을 것이며 그런데 룻이 가서 마침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집이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물을 자였어요. 기업물을 자라는 것은 고엘이라는 건데 그 이스라엘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법인데,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는 속량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친족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대신해서 경제적으로 그 빚을 청산해 줍니다. 속량해 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구해 줍니다. 또는 어떤 원수가 있을 때는 원수 땅에서 고통을 겪을 때 대신 갚아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가정에 대신해서 자손을 대신 이어주는, 바로 이스라엘에만 독특하게 있던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였었어요. 보아스는 그 나오미 가정의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밭들 중에 사전에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연히 가다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늘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닌데 마침 2장 4절에 보면요, 보아스를 밭에서 만나게 됩니다.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 가정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룻의 남편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 먹는 거를 걱정해야 되고 내일의 삶에 어떤 보장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책이 없던 그가 부여했던 그 지방의 유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은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뜻이에요. 오벳을 통해서 그 놀랍게도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폭은 한계가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무슨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배해 두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개그늘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은 핍박이고 핍절하고 기근이고 곤고해도 당장 내일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생겨지고 장차에 대한 어떤 기반과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날개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나 예배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건져내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공급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비마다 우리에게도 우연히와 마침이 반복되어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건이 왜 생겨졌는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우연히와 마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인식조차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렸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복된 결말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새로운 신분과 이 놀라운 약속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잘못해서 흉년에 처해서 절망밖에는 품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이미 예비해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에 서게 하기를, 다시 한번 더 견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하기를 하나님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절망 중에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혹이 생겨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롭고 복된 미래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하나님 떠나면 패망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패망된 그 자리에서조차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에 섰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회복인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내가 믿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를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고 풍성한 삶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